여장을 하고 큰 스님의 무덤 앞에서 춤을 추던 동자승 미친년 굿한다며 몽둥이질 당하면서도 춤을 멈추지 않던 아이에게 결국 모두 홀려 엎드려 절하게 된 이유. 북풍이 매서운 소백산 자락, 백년사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설 속에서 대웅전의 처마 끝 풍경만이 간헐적으로 울었다. 땡땡.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자를 배웅하는 연불 소리처럼 건조하고 쓸쓸했다. 큰 스님, 무광 스님이 입적하신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사찰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평생을 묵언과 수행으로 일관하며 빛없는 어둠 속의 수행자라 불렸던 무광 스님의 다비식은 검소했으나 그가 남긴 빈자리는 태산보다 무거웠다. 주지인 지산 스님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승방에 앉아 사찰의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스승을 보낸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밀려드는 조문객과 사찰의 행정을 처리해야 했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다.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사서승 법우였다. 지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붓을 내려놓았다. 어찌 수행자가 이리 경망스러운가? 무슨 일이냐? 그게 부도탑 쪽을 보셔야겠습니다. 연암이가. 연암. 무광 스님이 10년 전 보찜 속에 넣어 데려왔던 고아 아이. 절에서 자라면서도 삭발을 거부하고 행자 생활만 10년째 하던 어딘가 모자라고 굼뜬 아이였다. 스승님이 가시고 난 후 며칠째 보이지 않아 걱정하던 터였다. 지사는 법우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불길함을 감지했다. 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발이 더욱 거세져 있었다. 무광 스님의 유골이 안치된 부도탑 앞에는 이미 10수명의 스님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기이한 색채가 어른거렸다. 흑백의 겨울 산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붉고 푸른 원색이었다. 지산이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 연암이 있었다. 아니, 그것을 연암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이는 얇은 비단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고 해진 여인의 옷이었다. 승복을 벗어 던진 아이의 얼굴은 더욱 가관이었다. 하얀 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입술에는 쥐를 잡아먹은 듯 붉은 연지를 삐뚤빼뚤하게 칠해놓았다. 기괴했다. 마치 서역의 광대나 구판을 벌이는 무당의 흉내를 내는 미치광이 같았다. 이 무슨... 지산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연암은 부도탑 바로 앞 차가운 눈밭 위에 맨발로 서 있었다. 살을 애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허이. 춤이었다. 하지만 춤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조악했다. 팔을 허우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잡으려다 놓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얀 분칠을 한 얼굴로 아이는 희번덕거리는 눈을 뜬 채 허공을 응시하며 빙글빙글 돌았다. 붉은 치마가 눈바람에 펄럭이며 기이한 소리를 냈다. 미쳤구나. 기어이 미쳤어. 큰 스님 가시고 충격을 받더니 마구니가 씌었나 봅니다. 저게 무슨 추태란 말인가. 스승님의 영면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스님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엄숙해야 할 승가에서 그것도 가장 존경받던 큰 스님의 무덤 앞에서 여장을 하고 춤을 추다니. 이는 파문을 넘어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불경이었다. 지산이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연암, 내가 제정신이냐? 주지의 호통 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러나 연암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멈추지 않았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해서 팔을 뻗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처절한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지산이 성큼성큼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확 하고 아이의 몸이 팽개쳐졌다. 눈밭에 뒹군 연암의 뺨에 칠해진 연지가 눈에 번져 핏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러나 연암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동자로 지산을, 아니 지산 너머의 부도탑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비틀비틀 일어섰다. 끌어내라. 지산이 차갑게 명령했다. 광에 가두어라.
스승님의 49제가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저 더러운 옷을 찢어버리고 찬물로 그 흉측한 화장을 씻겨내라. 젊은 스님 2명이 달려들어 연암의 팔을 꺾어 잡았다. 연암은 반항하지 않았다. 다만 끌려가는 와중에도 고개를 돌려 부도탑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지사는 그 입모양을 분명히 보았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한 사죄인가?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한 사죄인가? 아니면 춤을 멈춘 것에 대한 사죄인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지사는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치를 떨었다. 부도탑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이고 있었다. 그것은 100년사에 닥쳐올 기나긴 혼란의 서막이었다. 광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다. 연암은 곡기를 끊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허공만 노려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억지로 입을 벌려 미음을 넣으려 하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고 했다. 지사는 골치가 아팠다. 스승님께서 유일하게 곁에 두셨던 아이였다. 내칠수도 그렇다고 저런 광인을 두고 볼 수도 없었다. 결국 지사는 한 발 물러섰다. 풀어주어라. 대신 부도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연암이 향한 곳은 식당이 아닌 부도탑이었다. 어디서 찾아냈는지 찢겨나갔던 그 붉은 치마를 기어이 다시 기워 입고 있었다. 숯검댕으로 눈썹을 그리고 지식인 산수유 열매로 입술을 붉혔다. 그리고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달려가 그를 말렸다. 매질도 해보았다. 하지만 연암은 맞아도 옷이 찢겨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들릴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는 춤을 췄다. 결국 사중의 스님들은 포기했다. 투명 인간 취급하세. 업보야 업보. 전생에 기생 귀신이 들러붙었나 보지. 100년사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기괴한 얼룩 하나가 생겨났다. 엄숙한 승복을 입은 수행자들 사이로 붉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아이가 춤을 추는 모습. 처음의 충격은 점차 경멸로 그리고 지독한 무관심으로 변해갔다. 계절이 바뀌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산수유가 피고 졌다. 연암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잘 먹지 않아 피골이 상접했고 맨발로 거친 땅을 밟아 발바닥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곰 발바닥처럼 투박해졌다. 화장은 땀과 비에 씻겨 얼룩덜룩해졌고 비단 옷은 걸레 조각처럼 변해 본래의 색을 잃었다. 하지만 춤은 계속되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철이었다. 지사는 대웅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무심코 부도탑 쪽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진흙탕 속에서 연암이 춤을 추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다. 진흙이 튀어 얼굴을 덮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발을 뗀다. 손을 뻗는다. 고개를 젖힌다. 동작 하나하나가 힘겨워 보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분명 미치광이의 몸짓인데 빗소리와 어우러지는 저 움직임에서 기이한 리듬이 느껴졌다. 저건 무엇을 흉내내는 것이냐? 지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일반적인 춤사위가 아니었다. 궁중의 정제도 아니고 민간의 탈춤도 아니었다. 절도 있는 듯 하면서도 흐느적거리고 슬픈 듯 하면서도 환희에 찬 기묘한 동작. 철퍼덕. 연암이 진흙탕에 넘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났다. 넘어진 동작조차 춤의 일부인 양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빗방울을 튕겨냈다. 그때 지산의 뇌리에 스승 무광스님의 생전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무광스님은 붓을 잡는 것조차 수행이라 여겨 함부로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 스님이 유독 연암을 데리고 산책을 자주 나갔었다. 그때마다 스님은 뒷짐을 지고 걸었고 어린 연암은 그 뒤를 쫄래쫄래 따르며 무언가를 흉내내곤 했었다. 설마 스님께서 가르치신 것인가? 지사는 고개를 저었다. 천하의 무광스님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추는 저런 해괴한 춤을 가르쳤을 리 없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모독이었다.
스님, 비가 들이칩니다. 들어가시지요. 버부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지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귓가에는 빗소리 사이로 질척이는 연암의 발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마치 끈질긴 기도가 되어 지산의 가슴을 두드리는 듯 했다. 1년이 지났다. 다시 겨울이 왔다. 백년사의 스님들에게 연암의 존재는 이제 배경이 되어 있었다. 부도탑 앞에는 을에 미친 아이가 춤을 추고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미세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 공양 시간이었다. 젊은 사미승 혜민이 국을 뜨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느냐? 옆에 있던 스님이 묻자 혜민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눈이 멎은 것 같아서요. 눈은 멎지 않았다. 하지만 혜민은 방금 무언가를 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춤을 추는 연암의 손끝이 허공에 머무는 순간 주변의 눈송이들이 아주 잠깐 멈춘 듯한 착각을. 그 움직임이 너무나 고요하고 정적이어서 세상의 시간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사찰 마당을 쓸던 노스님도 빗자루질을 멈추고 부도탑을 바라보았다. 연암은 이제 더 이상 화장을 고치지 않았다. 옷도 다 해져서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누더기를 걸친 몸짓은 1년 전의 그 조악함과는 달랐다. 군더더기가 사라져 있었다. 비틀거림은 유려한 곡선이 되었고 허우적거림은 절제된 손짓이 되었다. 아이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지산주지 스님은 집무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연암의 춤을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저 아이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것인가? 춤은 대화였다. 허공을 향해 손을 뻗을 때는 간절한 그리움이, 땅을 향해 몸을 낮출 때는 깊은 참회가 읽혔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춤. 오로지 혼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과 비와 바람 속에서 깎고 다듬은 몸짓. 그날 밤 지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무광 스님이 나타났다. 스님은 평소처럼 말이 없으셨다. 다만 부도탑 앞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계셨다. 그 시선 끝에는 연암이 있었다. 연암이 춤을 추자 무광 스님의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날리며 함께 춤을 추는 듯 일렁였다. 스님. 지산이 불렀지만 무광 스님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연암을 가리켰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보아라. 잠에서 깬 지산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법당으로 가는 길 부도탑 앞을 지나야 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연암은 자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밤새 춤을 춘 것일까? 아이의 어깨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사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연암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주 느린 동작으로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사는 숨을 들이켰다. 연암의 손끝에서 묘한 향기가 났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매화 향기 같기도 하고 오래된 향 냄새 같기도 한 향기. 그것은 아이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아이가 일으키는 바람의 냄새였다. 지사는 홀린 듯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예불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편견이라는 돌탑에 실금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미친 것이 아니다. 지산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그날 아침 지사는 공양간 보살에게 지시했다. 부도탑 앞에 따뜻한 물과 주먹밥을 가져다 놓으시오. 아이가 먹지 않더라도 그냥 두고 오시오. 백년사의 공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멸시와 조롱의 눈빛들이 하나둘씩 의문과 호기심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백년사의 아침은 언제나 정갈한 비질 소리로 시작되었다. 사각 사각.
마른 땅을 쓰는 빗자루 소리는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잡는 첫 번째 경책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규칙적인 소리에 묘한 엇박자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시선이 빗자루 끝이 아닌 담장 너머 부도탑 쪽을 향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보게. 오늘도 시작했어. 공양간에서 밥을 짓던 행자승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곁에 있던 노스님이 혀를 차며 나무라야 했지만 그 역시 손에 든 국자를 멈춘 채 창틈으로 시선을 보냈다. 연암의 춤은 이제 100년사의 시계가 되었다. 해가 중천에 뜨면 팔을 높이 들어 올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땅을 향해 몸을 굽혔다. 처음에는 기괴한 광대 노름으로 보였던 그 몸짓이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기이한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전염이었다. 어느 날 오후 타 사찰에서 명망 높은 율사인 해명 스님이 100년사를 방문했다. 해명은 계율을 칼같이 지키기로 유명한 인물로 지산주지 스님과는 오랜 도반이었다. 차를 나누던 중 해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도량의 기운이 어수선하네. 들어오다 보니 부도탑 쪽에 웬 미친 거사가 난동을 부리는 듯 하던데 어찌 내치지 않고 두는가. 지사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하며 당장 내치겠다고 했을 터였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의외였다. 난동이 아닐세. 수행 중이지. 수행? 저 해계 망측한 짓거리가. 해명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다. 자네가 무광 큰 스님을 보내고 심신이 미약해진 모양이군. 여인네의 옷을 입고 얼굴에 분칠을 한 채 춤을 추는 것이 수행이라니. 이는 불법을 능멸하는 마구니의 짓이야. 자세히 보았는가? 지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했다. 저 아이가 1년 넘게 저러고 있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발뼈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지. 자네라면 할 수 있겠는가? 미친 척이라도 1년을 하루같이 저리 할 수 있겠어? 해명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내 직접 가서 그 마구니를 꾸짖어 주지. 자네가 못한다면 내가 하겠네. 해명은 성큼성큼 부도탑으로 향했다. 지산과 다른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연암은 춤에 몰입해 있었다. 낡아빠진 붉은 치마는 이제 본래의 색을 잃어 흑빛에 가까웠고 칠해진 연지는 피딱지처럼 입술에 말라붙어 있었다. 네 이놈. 해명의 사자후가 터졌다. 주장자를 들어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요망한 짓이냐? 당장 그 옷을 벗고 참회하지 못할까?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호통이었다. 그러나 연암은 듣지 못한 듯 했다. 아니 들었으나 그것이 자신을 향한 소리가 아님을 아는 듯 했다. 연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명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해명은 멈칫했다. 아이의 눈동자. 초점이 없는 듯 텅 비어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슬픔이었다. 세상의 모든 이별을 다 겪어낸 늙은이의 눈이 앳된 아이의 얼굴에 박혀 있었다. 연암이 팔을 뻗었다. 해명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는 동작이었다. 손끝이 유려하게 원을 그렸다. 그 원은 마치 해명의 분노를 감싸 안아 부드럽게 허공으로 흩뿌리는 듯 했다. 해명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율사로서 평생 수많은 의식과 무용을 보아왔다. 범패와 작법에 통달한 그였다. 연암의 동작은 정식 교본에 없는 것이었다. 족보도 근본도 없는 몸짓. 그런데 그 선이 놀랍도록 완벽했다. 저 손짓은 관음의 손이다. 해명의 뇌리에 스친 생각이었다. 고통받는 중생을 어루만질 때 불화 속 보살이 취하는 그 손 모양. 연암의 더러운 손톱과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곡선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성스러운 자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해명이 들고 있던 주장자가 스르르 내려갔다. 바람이 불어 연암의 치맛자락이 날렸다. 그 펄럭임 소리가 마치 오셨습니까? 가시렵니까? 하고 묻는 듯 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해명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지산이 그를 배웅하며 물었다. 뭐라 꾸짖지 않으시고. 해명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 저 아이를 잘 지키게. 내가 졌네. 내 평생 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켰으나 저 아이가 뿜어내는 침묵의 설법보다 무거울 자신이 없어. 저건 사람이 추는 춤이 아니야. 해명 스님이 떠난 후 100년사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외부의 권위 있는 율사조차 혀를 내두르고 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이제 스님들은 숨어서 보지 않았다. 예불을 마치면 3355 짝을 지어 부도탑 근처에 앉아 연암의 춤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기묘한 풍경이었다. 대웅전 불상 앞이 아닌 무덤 앞 미친 아이의 춤판이 제2의 법당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2년이 지났다. 연암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통통했던 볼살이 다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무릎 관절은 닳아 걸을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다. 하지만 춤은 멈추지 않았다. 지산주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연암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몰래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려 했지만 연암은 낯선 이의 손길을 거부하며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다. 제발 그만두어라 연암아. 어느 늦은 밤 지사는 부도탑 앞에서 쓰러져 잠든 연암에게 다가가 겉옷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다. 깨어있을 때의 그 처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스승인 무광 스님의 무릎을 베고 잠들던 어린아이의 얼굴 그대로였다. 지산의 시선이 연암의 손목에 머물렀다. 낡은 염주 하나가 걸려 있었다. 무광 스님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흑단 염주였다. 스님이 입적하실 때 사라져서 한참을 찾았는데 연암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대체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신 겁니까? 지사는 2년 전 스승의 유품을 정리하던 때를 떠올렸다. 무광 스님의 경전 사이에서 발견된 낡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스님의 필체로 알 수 없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말은 그릇이 작아 진리를 담지 못하고 글은 박제되어 생명을 잃는다. 오직 몸으로 태우는 불꽃만이 어둠을 가르고 저편에 닿을 수 있으리라. 그때는 그저 선문답 같은 시 구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며 춤을 추는 연암을 보니 그 글귀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지사는 연암의 붉은 치마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광대 옷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옷은 보통의 여인네 옷과는 달랐다. 소매가 유난히 길었고 치마폭이 넓었다. 혹시 이것은? 지사는 서고로 달려가 오래된 서적들을 뒤졌다. 먼지 쌓인 고서들 틈에서 그는 잊혀진 의식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다. 고려시대 왕실의 안녕이나 국가의 큰 재난을 막기 위해 행해졌던 진혼무에 관한 그림이었다. 그림 속 무희는 붉은 치마를 입고 긴 소매를 휘날리고 있었다. 천도가 아니다. 이것은 위로다. 지사는 전율했다. 천도제는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의식이다. 하지만 연암이 추는 춤 그리고 저 그림 속의 춤은 성격이 달랐다. 그것은 남아있는 자들의 고통, 죽은 자가 미처 다 풀지 못한 한 세상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어루만져 달래는 위로의 춤이었다. 무광 스님은 평생을 수행자로 살았으나 가슴 한구석에 풀지 못한 거대한 슬픔 덩어리를 안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연암에게만 보여주었던 것일까? 다음 날 지사는 마을로 내려가 최고급 비단을 구해왔다. 그리고 사찰 내에서 바느질 솜씨가 좋은 보살에게 부탁해 연암의 옷과 똑같은 모양의 새 옷을 짓게 했다. 주지 스님, 정말 이 옷을? 보살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소. 가장 곱고 가장 튼튼하게 지어주시오. 그리고 화장품도 제일 좋은 것으로 구해주시오. 며칠 뒤 지사는 잠든 연암의 머리맡에 새 옷과 화장품을 놓아두었다. 아침이 되자 연암은 새 옷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새 붉은 치마를 집어들었다. 얼굴에 바르는 분도 향기로운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연암의 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새 옷의 붉은색은 아침 햇살을 받아 불꽃처럼 타올랐다. 스님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주지 스님께서 인정하신 게야. 이제 저 아이는 미친 게 아니야. 우리 절의 업을 싣고 있는 거야. 연암은 알았을까?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춤사위가 한결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지사는 보았다. 춤을 추는 아이의 입가에 맺힌 피를. 몸 안의 기운이 다 소진되어 이제는 생명력을 태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백년사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소백산 백년사에 가면 춤추는 보살이 있다더라. 그 춤을 보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더라. 호기심에 찾아온 구경꾼들, 삶에 지친 촌부들, 병든 자들이 부도탑 주변을 에워쌌다. 사찰은 장터처럼 시끄러워질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도탑 주변만큼은 정막 강산처럼 고요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소리도 죽인 채 연암을 바라보았다. 연암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 사람이 1명이든 1000명이든 그에게는 오직 눈앞의 무덤과 허공만이 존재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한 중년의 여인이 맨 앞줄에서 춤을 보다가 갑자기 통곡을 터뜨렸다. 자식을 잃고 반쯤 실성하여 살던 여인이라 했다. 아가 내 새끼야. 여인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다른 스님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지산이 손을 들어 막았다. 연암이 춤을 멈추지 않은 채 천천히 여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춤의 동작을 바꾸었다. 허공을 향해 뻗던 손을 거두어 가슴 앞으로 모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몸을 낮췄다. 마치 울고 있는 여인을 안아주는 듯한 동작이었다. 허공을 쓰다듬는 손길이 여인의 머리 위를 스치는 듯 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지만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훔쳤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 병마와 싸우는 노인, 시험에 떨어진 청년 그들은 연암의 춤 속에서 각자의 아픔을 보았고 위로받았다. 설법이었다. 말로 하는 설법은 귀를 때리지만 몸으로 하는 설법은 심장을 때렸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집착을 버려라라는 100마디 말보다 다해진 붉은 치마를 입고 땀 흘리는 저 아이의 몸짓 하나가 그들에게는 더 큰 비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사는 무광 스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스님, 당신은 실패하셨습니다. 지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평생 엄숙하고 고고한 수행자로 사시느라 중생의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에게 그 짐을 맡기신 겁니까? 영정 속 무광 스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이 실패한 그 길을 저 못난 아이가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저 아이는 지금 부처가 되려 합니다. 지사는 절을 올리며 흐느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원망이자 연암에 대한 사무치는 연민,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암이 처음 춤을 추기 시작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그날은 무광 스님의 3주기 기일이기도 했다. 연암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춤을 추다가 각혈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밤에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다 되었어. 조금만 더. 무엇이 다 되었다는 것인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사는 예감했다. 다가오는 3주기 그날이 이 기나긴 춤판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날 백년사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비밀이 드러날 것임을.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3년 전 연암이 처음 춤을 추던 그날처럼 거대한 폭설이 예고되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상청의 예보 따위는 필요 없었다. 백년사를 감싸고 도는 바람의 냄새가, 산짐승들의 숨죽인 움직임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찰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이 거대한 눈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3년 전 무광 스님이 입적하던 그날의 날씨와 똑같았다. 내일이면 3년이다. 연암이 미친 짓을 시작한 지 그리고 무광 스님이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 사찰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불자들과 구경꾼들로 인해 산문 밖 주막들은 이미 만원 사례였고 사찰 마당에는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려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지산주지 스님은 승방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앞에는 낡은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스승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비망록이었다. 평생 글을 남기지 않으셨던 스승님이 유일하게 남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기록. 지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펼쳤다. 나의 돈은 건조하다. 경전의 글귀는 모래알처럼 씹히고 좌선은 굳어버린 돌덩이와 같다. 나는 평생을 큰 스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엄숙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 진정한 환희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가 꽃을 들자 가섭이 미소 지었던 그 찰나의 파격, 그 자유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지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하의 무광 스님이 만인이 존경하던 생불이 실은 자신의 수행에 깊은 회의와 갈증을 느끼고 계셨다니. 그 엄격한 얼굴 뒤에 자유를 갈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붓으로 거칠게 그린 춤추는 사람의 형상. 긴 소매를 휘날리며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그 그림은 지금 연암이 추고 있는 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스님 당신께서는 이 춤을 추고 싶으셨던 겁니까? 지사는 탄식했다. 평생을 계율과 체면에 묶여 살아야 했던 대승려. 춤을 추고 싶어도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큰 스님이라는 무게 때문에 꾹꾹 눌러 참아야 했던 세월. 그 억눌린 욕망과 깨달음을 임종 직전 단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이다. 가장 맑고 가장 편견 없는 눈을 가진 아이 연암에게. 똑똑. 방문이 열리고 법우 스님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주지 스님, 연암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빠진 것이냐? 오늘 아침부터 피를 토하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내일 춤을 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억지로 세웠다간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지사는 눈을 감았다. 말려야 한다.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지사는 알고 있었다. 연암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어서라도 나갈 것이다. 그것이 그 아이가 스승에게 바치는 마지막 공양이니까. 준비해라. 지산이 눈을 뜨며 말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내일 대웅전의 문을 닫아라. 49제든 천도제든 모든 의식은 법당이 아닌 부도탑 앞에서 행한다. 100년사의 모든 승려와 신도들이 그 아이의 마지막 춤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라. 하오나 주지 스님, 격식에 어긋납니다. 격식이라 스승님께서는 평생 그 격식 때문에 숨이 막혀 돌아가셨다. 내일 하루쯤은 그 격식이라는 벽을 깨부숴도 부처님께서 용서하실 게다. 지산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날이 밝았다. 우려했던 대로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눈송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추위도 사람들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부도탑 주변을 가득 메웠다. 검은 우산과 색색의 우비들이 눈밭 위에 거대한 꽃밭처럼 펼쳐졌다. 승려들이 도열했다. 회색 승복을 입은 100여 명의 스님이 눈밭에 질서정연하게 섰다. 그 엄숙한 풍경 한가운데 무광 스님의 부도탑이 외롭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텅 빈 무대처럼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시간이 되었다. 북소리가 둥둥둥 울렸다. 나옵니다. 누군가 외쳤다. 요사체 쪽에서 문이 열리고 부축을 받지 않은 채 홀로 걸어오는 작은 체구의 사람이 보였다. 연암이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이는 3년 전 처음 입었던 그러나 이제는 지산이 새로 지어준 붉은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하얗게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이상 기괴하지 않았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 횡안이 들어간 눈, 앙상한 목.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모습은 오히려 인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눈밭을 밟는 연암의 맨발은 이미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부도탑 앞에 선 연암은 무덤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음악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뿐. 연암이 팔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좌중을 압도하는 정적이 흘렀다. 춤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3년간 보아왔던 춤의 총지편이었다. 아이는 회전했다. 붉은 치마가 눈보라 속에서 팽이처럼 돌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조차 춤의 일부가 되어 공기의 파장을 만들어냈다. 눈송이들이 연암의 주변에서 소용돌이쳤다. 지사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것은 춤이 아니다. 몸부림이다. 육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영혼의 날갯짓이다. 연암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다. 비틀하고 몸이 휘청거렸다. 사람들이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연암은 쓰러지지 않았다. 휘청거리는 그 반동을 이용해 다시 하늘로 솟구쳤다. 마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는 독수리처럼. 고통. 극심한 고통이 아이의 표정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 찾아오는 것은 환희였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이승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짐을 벗어던진 자, 이제 막강을 건너려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연암의 붉은 옷 위로 하얀 눈이 쌓였다가 격렬한 동작에 흩날리기를 반복했다. 붉음과 하양, 생명과 죽음, 열정과 허무. 상반된 두 가지가 눈보라 속에서 하나로 섞여 들어갔다. 어느새 스님들도 신도들도 모두 합장을 하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저 아이가 무사히 춤을 마치기를, 저 처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연암의 호흡이 빨라졌다. 동작 하나하나에 생명을 갈아 넣는 듯 했다. 회전이 빨라졌다. 세상이 팽그르르 돌았다. 연암의 시야 속에서 부도탑과 하늘, 그리고 눈 덮인 산이 하나로 뭉개졌다. 스님 보고 계십니까? 연암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가고 싶어 하셨던 그곳, 말이나 글이 필요 없는 그 세상으로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동작이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는 가장 어렵고도 아름다운 자세. 비상. 연암이 발을 굴렀다.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붉은 옷자락이 눈보라 속에 꽃처럼 만개했다. 완벽했다. 그 어떤 무용수도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이 실린 도약이었다. 그리고 쿵. 연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착지를 하지 못했다. 힘이 다한 것이다. 눈밭 위에 붉은 꽃이 툭 하고 꺾이듯 아이가 쓰러졌다. 연암아! 지산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연암이 꿈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쓰러진 채로 연암은 기어가기 시작했다. 부도탑을 향해. 얼어붙은 땅을 손톱으로 긁으며 피 묻은 무릎으로 기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군중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부도탑 바로 앞 상석까지 기어간 연암은 떨리는 손으로 상석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다시 춤의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연암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육체는 한계점을 넘었다.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3년간 이어져 온 춤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때였다. 연암이 입을 열었다.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큰 스님은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으나 사찰의 고요함 때문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사람들의 귀가 곤두섰다. 이 춤을 단 한 번도 완성하지 못하셨습니다. 지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연암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3년 전 오늘 스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시던 붓을 꺾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길 이 진리는 붓으로 쓸 수 없다. 몸으로 써야 한다 하셨습니다.
연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화장을 적셨다. 스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벽장 깊은 곳에 숨겨두셨던 이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비처럼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시며 스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큰 스님이 여자의 옷을 입고 춤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연암의 표정은 너무나 진실했다. 하지만 마지막 동작을 남겨두고 스님의 심장이 멈추셨습니다. 춤을 다 마치지 못하고 쓰러지시는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한이었습니다. 다 태우지 못한 불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연암은 고개를 들어 부도탑을 바라보았다. 저는 스님이 불쌍했습니다. 천하가 존경하는 큰 스님이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춤 하나 마음대로 추지 못하고 가신 그분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추었습니다. 스님이 남기신 그 춤을 제가 스님께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지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랬구나. 이 아이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스승의 유언을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 아닌 몸으로 남긴 유언을. 스승이 세상의 이목 때문에 차마 완성하지 못한 그 파격을 이 천한 아이가 자신의 온몸을 던져 대신 완성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았구나. 지산이 중얼거렸다. 큰 스님의 위엄, 가사 장삼의 권위, 점잖은 설법 그들은 무광 스님의 겉모습만 숭배했다. 정작 스님이 그토록 갈구했던 내면의 자유와 파격은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하며 경멸했다. 진정으로 스님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것은 오직 저 모자란 아이 하나뿐이었다. 연암은 말을 마친 후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팔을 들어 올렸다. 일어설 수는 없었다. 무릎을 꿇은 채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상체만을 움직여 미처 맺지 못했던 마지막 동작을 이어갔다. 손끝이 허공의 원을 그리고 가슴으로 모아졌다가 다시 활짝 피어났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만개하듯 고요하면서도 웅장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는 낡은 승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는 무광 스님의 환영이 연암의 뒤로 겹쳐 보였다. 스승과 제자가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의 춤사위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툭! 연암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완성되었다. 3년에 걸친 기나긴 춤, 그 미완의 교향곡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연암은 천천히 상체를 숙여 부도탑의 차가운 돌 위에 이마를 대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비석을 쓰다듬었다. 스님 이제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로 앞에 있던 지산의 귀에만 겨우 들렸다. 연암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장수의 얼굴이자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의 얼굴이었다. 지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눈밭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연암을 향해, 아니 연암이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지산의 통곡이 신호탄이 되었다. 뒤에 서 있던 노스님들도 젊은 사미승들도 오만했던 율사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다. 눈밭 위로 수백, 수천 개의 머리가 숙여졌다. 우린 저 아이를 조롱했습니다. 부처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회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덮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가장 천한 모습 속에 가장 귀한 진리가 있었음을. 광기라 비웃었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지극한 효의자 예였음을. 바람이 불었다. 부도탑 앞에 피워놓은 향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환하게 타올랐다. 마치 무광 스님이 고맙다 이제 되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불꽃이 춤을 추었다. 지산이 기어이 다가가 연암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가슴만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연암은 지산의 품에 안긴 채 감기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 하나가 연암의 속눈썹에 내려앉았다가 눈물처럼 녹아내렸다. 주지 스님 눈이 참 따뜻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연암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지산은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래 따뜻하구나.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녹일 만큼 따뜻하구나. 그날 이후 100년 사이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다.
매년 무광 스님의 기일이 되면 스님들은 법당이 아닌 부도탑 앞에 모였다. 그리고 엄숙한 연불 대신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속 춤을 추었다. 형식과 체면을 내려놓고 가장 진솔한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 동자승 연암이 남긴 춤은 교만했던 사찰에 남겨진 가장 위대한 경전이 되었다. 부도탑 옆 작은 비석 하나가 새로 세워졌다. 거기에는 지산 스님이 직접 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춤으로 부처를 이룬 아이가 잠들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사랑함에 미치지 않고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먼저 닿았을 뿐.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한다. 소백산 자락 어딘가에서 붉은 옷을 입은 아이와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나란히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노다고. 그 춤사위가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보는 사람마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게 되더라고. 연암의 숨이 멎은 후 100년사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눈보라조차 숨을 죽인 듯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한방눈만이 소리 없이 세상을 덮었다. 지사는 품에 안긴 작은 몸뚱이가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주지 스님, 입적 하신 겁니까? 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입적이라 했다. 승려가 아닌 개조차 받지 않은 행자 아이에게 감히 쓸 수 없는 존칭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표현에 토를 달지 않았다. 아니, 지산이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춤을 다 추고 잠시 쉬는 것이다. 아주 긴 휴식을. 지사는 연암을 안고 일어섰다. 3년의 고행으로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이었다. 아이의 뺨에 묻은 하얀 분과 붉은 연지는 눈물과 눈발에 번져 묘한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광대 승천을 그린 탱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염습을 준비해라. 지산의 명에 스님들이 분주해지려 하자 지산이 덧붙였다. 승복은 필요 없다.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붉은 치마 그대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스님, 아무리 그래도 어찌 여인의 옷을 수의로 쓴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라도 깨끗한 승복을 입혀서 보내야. 원로 스님들이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지산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옷은 광대의 옷이 아니다. 스승님의 유지를 받든 법복이다. 연암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옷이다. 억지로 벗겨내어 남들이 보기에 좋은 옷을 입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아이를 2번 죽이는 위선이다. 결국 연암의 장례는 전례 없는 파격으로 진행되었다. 다비식은 3일 뒤 연암이 춤을 추던 바로 그 자리, 무광 스님의 부도탑 앞에서 거행되었다. 보통 다비식은 연화대 위에 시신을 안치하고 불을 붙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사는 연암을 앉은 자세, 즉 마지막으로 춤을 추다 쓰러지기 직전에 그 가부좌 튼 자세 그대로 장작더미 위에 올렸다. 붉은 치마가 장작 위에 꽃잎처럼 펼쳐졌다. 수천 명의 조문객이 몰려들었다. 연암의 춤을 보았던 이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 그리고 뒤늦게 참회하러 온 스님들까지. 100년사 입구부터 부도탑까지 하얀 국화가 길을 메웠다. 불 들어갑니다. 거화를 알리는 외침과 함께 횃불이 장작에 닿았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붉은 불꽃이 붉은 치마를 삼키는 순간 사람들은 기이한 환영을 보았다. 불길 속에서 붉은 옷자락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마치 뼈가 부딪히며 내는 박자 소리처럼 들렸다. 지사는 합장한 채 불길을 응시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거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큰 스님 곁으로. 그곳에서는 눈치 보지 말고 춥지도 말고 실컷 춤을 추거라. 연기가 되어 흩어지는 연암의 육신을 보며 지사는 비로소 깨달았다. 100년사의 겨울이 끝났음을. 그리고 이제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연암의 다비식이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 100년사는 예전의 고요한 산사가 아니었다. 춤추는 동자승의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살이 붙고 신비화되었다. 어떤 이는 연암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왕족의 환생이었다고 떠들었다.
개중에는 연암의 춤을 본 뒤 불치병이 나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을 지어 산문 앞까지 들어왔다. 등산객, 유튜버, 호기심 많은 대학생, 무속인들까지 뒤섞여 백년사는 시장통처럼 북적였다. 그들의 목적지는 대웅전이 아니었다. 무광 스님의 부도탑,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세워진 연암의 비석이었다. 여기가 그 자리래. 기운이 다르대. 여기서 절을 하고 춤을 추는 신용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며. 사람들은 부도탑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떠들었다. 심지어 어떤 무속인은 몰래 들어와 구판을 벌이려다 쫓겨나기도 했다. 백년사의 스님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시주함에는 돈이 넘쳐났다. 재정적으로는 윤택해졌으나 수행 도량으로서의 면모는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었다. 주지 스님, 이를 어찌합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절이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입장료를 받고 통제를 하는 것이. 회의 때마다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사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세상이 연암을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나 천박했기 때문이었다. 연암이 남긴 것은 신비한 기적이나 복을 비는 미신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과 파격, 그리고 진정한 자유다. 헌데 세상은 껍데기만 핥고 있구나. 지사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사찰 입구에 큰 안내판을 세우게 했다. 침묵하십시오. 이곳은 춤으로 기도를 올린 성지입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부도탑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사진 촬영과 돗자리 설치를 엄격히 금지했다. 대신 매일 오후 3시 연암이 춤을 추던 그 시간에 스님들이 모여 무건의 춤을 추는 의식을 정례화했다. 화려한 춤이 아닌 단순히 걷고 절하고 호흡하는 지극히 절제된 승무였다. 이 조치로 떠들썩한 구경꾼들은 줄어들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친 이들의 발길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들은 울타리 밖에서 스님들의 고요한 움직임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사찰의 담장 안쪽이 정돈되자 이번에는 담장 밖에서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교단본부, 즉 총무원에서 백년사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년사 지산 주지가 사이비 행각을 조장한다더군. 큰 스님의 부도탑 앞에서 광대짓을 하고 동자승을 신격화하여 혹세무민한다지. 보수적인 교단 원로들의 귀에 들어간 이야기는 왜곡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연암의 이야기는 감동 실화가 아니라 불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해괴망측한 이단 행위일 뿐이었다. 어느 날 총무원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특별감찰 예고. 지사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올 것이 왔다. 연암이 춤으로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면 이제 자신은 그 춤을 지키기 위해 거대 권력과 싸워야 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 검은 세단 한 대가 백년사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이는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승려였다. 총무원 호법부 소속 감찰관 무진 스님이었다. 그는 먼지 하나 없는 이라는 법명처럼 꼬장꼬장하고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로 악명이 높았다. 전국의 사찰을 돌며 비리를 캐내고 계율을 어긴 승려들을 가차없이 징계하여 저승사자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지산이 산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진은 합장 반배로 대충 예를 갖추더니 대뜸 본론부터 꺼냈다. 도량의 기운이 탁하군요. 인사치고는 꽤나 도발적이었다. 지사는 옅은 미소로 응수했다. 비가 와서 습한 탓이겠지요. 습기 때문이 아니라 요사스러운 기운 때문인 듯 합니다만. 무진의 시선이 멀리 부도탑 쪽을 향했다. 빗속에서도 몇몇 참배객이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무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바로 안내하시죠. 문제의 그 성지라는 곳으로. 지사는 그를 부도탑으로 안내했다. 연암의 작은 비석과 그 앞에 놓인 수많은 국화꽃들. 무진은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한참이나 노려보았다. 춤으로 부처를 이룬 아이가 잠들다. 무진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지 스님, 제정신입니까? 춤으로 부처를 이뤘다니요. 이건 명백한 교리 위반입니다. 성불이 무슨 구판 춤사위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춤은 수행 그 자체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진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아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가를 해준 스승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등록에 이름이라도 올렸습니까? 그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행자를 주지 스님이 사찰의 이익을 위해 포장한 것 아닙니까? 말이 지나쳤다. 옆에 있던 법우 스님이 발끈하여 나서려 했으나 지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증거라. 지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3년간 저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춤을 춘 그 아이의 흔적이 증거입니다. 감성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진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총무원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저 비석을 당장 철거하십시오. 둘째, 춤추는 동자승과 관련된 일체의 홍보물을 폐기하고 매일 오후에 한다는 그 승무의식도 중단하십시오. 셋째, 지산주지 스님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니 출석을 준비하십시오. 일방적인 통보였다. 사실상의 말살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백년사의 스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철거라니요. 하지만 무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뒷짐을 지고 부도탑을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다. 만약 일주일 내로 이행하지 않을 시 종단 차원에서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찰 폐쇄 조치까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무진이 돌아선 순간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장마철의 눅눅한 바람이 아닌 한겨울 칼바람처럼 서늘하고 매서운 바람이었다. 후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부도탑 옆에 심어진 늙은 소나무가 크게 흔들렸다. 무진의 승복자락이 거칠게 펄럭였다. 그 바람 속에 묘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옷자락을 끌며 웃는 듯한 사락사락하는 소리. 무진이 흠칫하며 멈춰섰다. 이게 무슨 소리요? 지사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연암이 춤을 출 때 나던 옥깃 소리였다. 들리십니까? 지산이 눈을 뜨며 물었다. 먼지 하나 없는 귀에는 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만. 무슨 수작입니까? 이 아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입니까? 라고. 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그의 귓가에는 환청처럼 그 옥깃 스치는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백년사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3년 전에는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면 이번에는 종단이라는 거대 시스템과의 전쟁이었다. 지사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연암아, 내 춤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흘러갔다. 백년사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지사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 문을 열었다. 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 너머로 불길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르렁 그르렁. 새들의 지저김을 집어삼키는 육중한 기계음. 총무원에서 고용한 용역업체의 트럭과 굴착기가 산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 뒤로 호법부의 승려들이 검은 승복을 입고 사신처럼 따르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지산이 부도탑 앞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뒤에는 백년사의 모든 승려가 결가부자를 튼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무기가 아닌 목탁을 쥐고 있었고 입으로는 투쟁가가 아닌 연부를 외고 있었다. 무진 스님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표정은 일주일 전보다 더욱 건조하고 냉혹해 보였다. 기어이 고집을 피우시는군요. 물리력을 행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진의 손짓 하나에 용역업체 인부들이 장비를 챙겨 들고 다가왔다. 그들의 목표는 연암의 비석과 부도탑 주변의 울타리였다. 비키십시오. 공무 집행 방해로 전원 승적을 박탈당하고 싶지 않다면. 무진이 경고했다. 그러나 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승적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 귀한 마음을 당신들이 파낼 수는 없을 겁니다. 철거해. 무진이 명령을 내렸다. 인부들이 쇠망치를 들고 비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젊은 스님들이 울컥하여 일어나려 했으나 지산이 눈짓으로 제지했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산 아래쪽에서 다급한 외침과 함께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진과 인부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기이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 연암의 춤을 보고 병이 나았다는 노인들, 삶의 끝자락에서 위로받았던 청년들. 수백 명의 사람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붉은 천이 들려 있었다. 연암이 입었던 그 붉은 치마와 같은 색깔의 천 조각들이었다. 이게 무슨... 무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인부들과 스님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가지고 온 붉은 천을 서로의 팔과 팔에 묶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부도탑 주변으로 거대한 붉은 띠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인간으로 쌓은 성벽이었고 연암의 춤이 남긴 핏줄과도 같았다. 맨 앞줄에 선 것은 3년 전 자식을 잃고 울다 연암에게 위로받았던 그 중년의 여인이었다. 여인은 인부의 쇠망치 앞을 가로막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이 비석을 부수려거든 나를 먼저 치고 가시오. 내 새끼 영혼을 달래준 아이의 무덤이오. 내 목숨을 내놓기 전엔 손끝 하나 못 댈 것이오. 인부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지만 살기등등한 아낙네들과 노인들의 눈빛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이것들이 미쳤나? 다들 끌어내. 무진이 소리쳤다. 호법부 승려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크럼을 짜고 버텼다. 밀려 넘어지면서도 붉은 띠를 놓지 않았다. 흙바닥에 뒹구는 그들의 모습은 처절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백년사의 스님들은 목탁을 두드렸다. 딱딱딱딱. 목탁 소리가 빨라졌다. 사람들의 함성과 비명 그리고 목탁 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지사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무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십시오, 무진 스님. 저것이 당신이 말하는 이단입니까? 아니면 고통받는 중생의 절규입니까? 무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미친 아이 하나를 숭배하는 광신도 집단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들의 눈빛은 맹목적인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이었다. 대치 상황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더니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른 장마 끝에 찾아온 태풍급 비바람이었다. 철수합니까? 호법부 승려가 빗물에 젖은 채 물었다. 아니, 오늘 끝을 본다. 저들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려. 무진은 도끼에 차 있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의 권위도 종단의 기강도 무너진다고 믿었다. 그는 천막 아래 의자를 놓고 앉아 비를 맞으며 버티는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폭우로 변했다. 천둥과 번개가 소백산을 뒤흔들었다. 번쩍. 번개가 칠 때마다 부도탑 주변의 풍경이 괴기스럽게 드러났다. 비에 젖은 수백 명의 사람. 그들이 팔에 묶은 붉은 천들이 비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였다. 휘오오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무진은 추위와 피로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하얗게 밝혔다. 무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람들이 잡고 있는 붉은 띠가 바람에 날리며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만들고 있었다. 수백 개의 붉은 천 조각이 이어져 마치 거대한 붉은 치마를 입은 거인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다. 헛개비다. 내가 헛것을 보고 있어.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했다. 탁탁탁. 그것은 빗소리가 아니었다. 연암이 춤을 출 때 맨발로 땅을 구르던 그 박자 소리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천들은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다가 다시 흩어졌다.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유려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바람을 지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스님 저기. 옆에 있던 호법부 승려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부도탑을 가리켰다.
부도탑 위 아무도 없는 그 허공에 빗물이 튀어 하얀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다. 비가 사람의 형상을 피해 내리는 것일까, 아니면 빗물이 뭉쳐 형상을 만드는 것일까? 어렴풋한 아이의 형상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무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평생 귀신이나 영혼 따위는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압도적인 현존이었다. 지산이 빗속을 뚫고 무진에게 다가왔다. 지산의 손에는 비에 젖지 않게 기름종이로 감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받으십시오. 지산이 소리쳤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악을 썼다. 이것이 무광 큰 스님의 마지막 친필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철거하시겠다면 그때는 제 목을 치고 하십시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받아들었다. 번갯불의 의지에 펼쳐본 종이. 거기에는 춤추는 사람의 그림과 함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계율은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나는 평생 뗏목을 이고 사느라 춤 한 번 추지 못했구나. 나의 제자여, 너는 뗏목을 태워 불꽃을 만들어라. 무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무광 스님을 존경했다. 아니, 숭배했다. 무광 스님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엄격함을 평생의 지표로 삼아왔다. 그런데 그 무광 스님조차 자신을 뗏목을 이고 사는 바보라 칭하고 있었다. 무진이 고개를 들어 붉은 천들이 춤추는 광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사람, 저 붉은 물결. 그들은 이미 강을 건너고 있었다. 격식이라는 뗏목을 버리고 슬픔과 환이라는 맨몸으로 강을 건너고 있었다. 자신만이, 오직 자신만이 낡아빠진 뗏목을 부여잡고 강가에 서서 이것이 법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아! 무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에서 낡은 종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빗물이 그 종이를 적셨다. 무진은 비틀거리며 부도탑을 향해 걸어갔다. 스님, 위험합니다. 호법부 승려들이 말렸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붉은 띠를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 멈춰 섰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폭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진은 흙탕물 속에 신발이 잠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에서 도끼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허무와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들어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사를 벗었다. 종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법부 감찰관의 문장이 새겨진 화려한 가사였다. 그는 그것을 진흙 바닥에 내려놓았다. 스님? 주변이 조용해졌다. 빗소리만이 요란했다. 무진은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미신과 광기의 현장, 그 진흙탕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절을 했다. 부처님 앞에서도 이렇게 처절하게 절을 한 적은 없었다. 이마를 땅에 쳐박고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오열이었다. 내가 마군이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부처를 지킨답시고 부처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법을 수호한답시고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땅을 쳤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얼굴을 더럽혔다. 무광 스님 그리고 이름 없는 동자승이여. 내 평생 쌓아온 공덕이 저 아이가 춘 춤 한 자락만도 못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철저하게 졌습니다. 무진의 참회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자식을 잃은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팔에 묶여있던 붉은 천을 풀어 무진의 젖은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스님도 아프셨소? 소리내어 울지 못해서 춤추지 못해서 그래서 화가 났던 게요. 투박한 위로의 말. 무진은 그 말에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감찰관이라는 갑옷 속에 숨겨왔던 외로움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산이 다가와 무진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납시다, 스님. 비가 너무 찹니다. 주지 스님. 오늘 스님께서는 파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낡은 껍질을 깨고 이제야 진짜 승려가 되신 겁니다.
무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산을 그리고 부도탑을 바라보았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그 달빛 아래 연암의 비석이 젖은 채로 반짝이고 있었다. 무진은 돌아섰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용역 인부들과 호법부 승려들을 향해 소리쳤다. 철수한다. 하지만 스님 총무원장의 지시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절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진짜가 있다. 당장 짐 싸서 내려가라. 무진의 호통은 예전의 날카로움과는 달랐다. 묵직하고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트럭들이 하나둘씩 후진하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승리감이 아닌 안도감과 먹먹함이 그들을 감쌌다. 그날 밤 무진은 백년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젖은 승복을 입은 채 부도탑 옆 작은 바위 위에 앉아 밤새도록 묵언수행을 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산을 내려갔다. 그가 남긴 것은 벗어두고 간 감찰관의 가사 그리고 쪽지 한 장뿐이었다. 먼지를 털어내려 했으나 내 마음이 먼지투성이었음을 깨닫고 갑니다. 부디 그 춤이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지사는 그 쪽지를 연암의 비석 아래 묻었다. 백년사의 위기는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연암의 춤이 일으킨 파장은 이제 사찰의 담장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메마른 사람들의 가슴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서점가에는 기이한 제목의 책 한 권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저자는 익명이었다. 무덤 위에 춤 마이너스 어느 이름 없는 성자의 기록. 그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신은 말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고통받는 자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닦아주는 춤 속에 신은 머문다. 나는 그 춤을 보았고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백년사의 단풍이 핏빛으로 물들 무렵이었다. 서점가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무덤 위의 춤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사람들은 책 속에 담긴 처절한 참회와 숭고한 사랑에 열광했다. 종교를 넘어선 인류애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백년사의 지산주지 스님은 그 책을 읽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문체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가? 지산이 책을 덮으며 버부에게 물었다. 버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날카로우면서도 자기 비하가 섞인 이 문장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너무나 상세히 알고 있는 점. 그분이십니다. 무진. 반년 전 백년사를 폐쇄하러 왔다가 연암의 춘비록 빗물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으나을 보고 파괴에 가까운 참회를 하고 떠난 전 호법부 감찰관. 그가 속세로 돌아가 익명으로 쓴 참회록이었던 것이다. 책의 인쇄 전액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쉼터 건립 기금으로 기부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년사의 기이한 손님이 찾아왔다. 화려한 옷을 입은 관광객도 등산복을 입은 중년도 아니었다. 허리가 90도로 굽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산문을 넘고 있었다.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마당을 쓸던 사미승이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사미승은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남사당패 광대 한 명이 줄 위에서 부채를 펴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장구를 치는 앳된 처녀가 있었다. 줄을 타는 광대의 얼굴. 삭발을 하지 않고 상투를 틀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백년사의 큰어른, 고 무광 스님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다. 소란을 전해 들은 지산이 급히 달려나왔다. 할머니는 부도탑 앞에 세워진 연암의 비석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오빠야, 야속한 오빠야, 여기서 이리 신선노름을 하고 있었나? 우리 명희는 어쩌고. 지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명이라는 이름. 그리고 무광 스님의 사진. 베일에 쌓여있던 스승의 과거, 그리고 연암이 췄던 그 춤의 진짜 기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사는 할머니를 정중히 다실로 모셨다.
따뜻한 차를 내오게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르신, 무광 큰 스님과 어떤 사이셨습니까? 할머니는 찻잔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그 사람의 정인이 될 뻔했던 같은 유랑극단의 동생이요. 그리고 사진 속 저 여자가 내 언니 연화요. 연화. 그 사람은 스님이 되기 전 조선 팔도를 주름잡던 줄타기 명인 날비였소. 그리고 내 언니 연화는 그 장단을 맞추던 최고의 춤꾼이었지. 둘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소.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천하의 고승 무광 스님이 젊은 시절에는 저작거리를 떠돌던 광대였다니. 그런데 왜 스님이 되신 겁니까? 도망친 게지. 할머니의 눈에 원망이 서렸다. 어느 겨울 우리 패거리가 역병에 걸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 언니도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지. 약을 구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은 약을 구하러 간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나중에 들으니 산사에서 쓰러져 부처님께 귀의했다 하더군. 속세의 연을 다 끊는다며 죽어가는 언니를 외면하고 혼자만 깨달음의 세계로 도망친 거야. 지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승님의 그 깊은 침묵과 우울, 평생을 죄인처럼 수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가. 그럼 연아미가 입었던 그 붉은 치마는 언니의 옷이지. 그 사람이 도망칠 때 유일하게 챙겨간 게 언니가 입던 그 붉은 추모시였어. 평생을 끼고 살면서 죄책감을 씹어 삼켰겠지. 할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헌데 소문을 들었소. 무덤 앞에서 붉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춘 아이가 있다고. 그 춤사위가 우리 언니가 추던 살풀이와 똑같다고. 그날 밤 지사는 서고 깊숙한 곳을 다시 뒤졌다. 무광 스님의 비망록. 지난번 발견했던 그 페이지의 뒷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두 겹으로 붙어있던 종이가 분리되면서 숨겨진 글들이 드러났다. 나는 살인자다. 가난이 무서워, 병마가 무서워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도망쳤다. 부처의 품은 따뜻했으나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연화가 피를 토하며 춤을 춘다. 나의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벌하기 위한 감옥이었다. 지산의 손이 떨렸다. 큰 스님의 위엄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슬픈 진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연암의 이름이 등장했다. 연암이는 알고 있다. 이 아이는 영매의 기질을 타고났다. 어느 날 밤 내가 벽장에서 붉은 치마를 꺼내어 끌어안고 우는 것을 이 아이가 보았다. 나는 아이에게 털어놓았다. 나의 죄를, 나의 과거를.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스님, 제가 춰드릴게요. 그 보살님이 추고 싶어 했던 춤, 스님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춤, 제가 대신 춰드릴게요. 아. 지사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연암의 춤은 단순히 스승의 못다 한 꿈을 이뤄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이 버리고 도망친 과거의 연인을 위한 진혼곡이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스승을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행위였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스님이 광대의 춤을 춘다. 이 파격적인 설정 뒤에는 죽음으로 갈라진 연인과 그 사이를 이어주려 했던 어린아이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사는 할머니를 부도탑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연암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내 언니의 한을 풀어주었구나. 배신자 오빠 대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꼬마가 3년 동안 피를 토하며 언니를 달래주었어. 할머니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품에서 작은 꽹과리 하나를 꺼냈다. 녹이 슬고 찌그러진 꽹과리였다. 스님, 내 마지막으로 한판 놀다 가겠소. 언니도 오빠도 그리고 이 기특한 아이도 가는 길 심심치 않게. 챙챙 채쟁. 고요한 산사의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국거리 장단.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그 손놀림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인의 혼이 살아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스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말리지 않았다. 지산이 합장하고 서 있기에 그들도 조용히 뒤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꽹과리 소리는 구슬펐다. 때로는 흐느끼듯, 때로는 꾸짖듯. 그것은 무광 스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이자 용서의 소리였다.
한참을 두드리던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됐다. 다 풀었다.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오빠야. 이제 그 집 내려놓고 언니 만나서 싹싹 빌어라. 그리고 이 아이 손 꼭 잡고 꽃길만 걸어라.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어 부도탑 위에 풍경을 울렸다. 땡 그렁 땡 그렁. 꽹과리 소리에 화답하는 듯한 맑은 소리였다. 그 일이 있은 후 백년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사는 결단을 내렸다. 무광 스님의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큰 스님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인간 무광의 참회와 고뇌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것은 불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고승의 치부를 드러내다니 제정신이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스승의 모습에 존경을 표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사람들은 완벽한 성인 군자보다 실수하고 아파하며 끝내 참회하는 인간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았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연암이 떠난 지 1년, 춤을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다. 폭설 예보가 있었지만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백년사로 모여들었다. 이번에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모두가 춤추는 자들이었다. 무용가, 연극배우, 거리의 버스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까지.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붉은색 스카프나 손수건을 하나씩 지니고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산의 타종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름하여 무덤 위의 춤 회양제. 음악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뿐. 누군가가 먼저 몸을 움직였다. 휠체어를 탄 소녀가 팔을 들어 올렸다. 그 옆에서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전문 무용수는 화려한 턴을 했고 촌부는 투박한 막춤을 추었다. 형식은 없었다. 모두가 제각기 다른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놀랍도록 조화로웠다. 마치 수천 개의 꽃잎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만다라를 그리듯. 지사는 대웅전 계단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보이십니까, 스님? 그리고 연암아. 눈밭 위에서 펼쳐지는 수천 명의 춤사위.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 모든 후회, 모든 억울함이 한데 어우러져 녹아내리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우리는 모두 춤추는 광대들입니다. 지산이 중얼거렸다. 부처라는 가면을, 엄마라는 가면을,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울음을 삼키며 춤추는 광대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붉은 스카프 위로 하얀 축복이 내려앉았다.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서로의 열기가 서로의 눈빛이 난로가 되어 얼어붙은 산사를 데우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화답이 터져 나왔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을 떠난 연암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곁에 있는 타인을 향한 것인지 혹은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 이날의 행사는 훗날 백년사 설무라는 이름으로 정례화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치유의 축제로 자리 잡게 된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30년이 지났다. 지산 스님도 이제 허리가 굽은 노승이 되었다. 그의 눈썹은 하얗게 샜고 걸음걸이는 느려졌다. 백년사는 많이 변했다. 웅장한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고 도로는 넓게 포장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다. 사찰의 가장 구석진 곳, 늙은 소나무 아래 서 있는 2개의 비석과 작은 부도탑. 그곳은 여전히 울타리 하나 없이 개방되어 있었으나 누구도 함부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서면 본능적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다. 어느 봄날 오후 갓 출가한 어린 행자승이 마당을 쓸고 있는 지산에게 다가왔다. 큰 스님, 저기 부도탑 앞에 웬 미친 여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행자의 말에 지산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미친 여자라? 네. 빨간 옷을 입고 엉엉 울면서 춤을 춥니다. 쫓아낼까요? 지사는 빙그레 웃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30년 전의 기억이 겹쳐졌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하지만 신성한 도량에서. 이놈아.
지산이 행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가볍게 쥐어박았다. 여기는 도량이 아니다. 병원이다. 예. 마음이 아픈 놈, 죄 지은 놈, 갈 곳 없는 놈들이 와서 실컷 울고 가는 병원이다.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그건 그 사람의 기도다. 방해하지 말고 따뜻한 밥이나 한 그릇 퍼다 주어라. 행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갔다. 지사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부도탑 쪽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추고 있었다. 30년 전 연암이 그랬던 것처럼 서툴고 처절한 몸짓이었다. 지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여인의 뒤로 아른거리는 환영이 보였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과 붉은 치마를 입은 동자승이 나란히 서서 여인의 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자승이 지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스님, 아직도 안 오고 뭐 하세요? 라고 묻는 듯 했다. 지산은 혼잣말로 대답했다. 그래, 이 녀석아. 나도 곧 간다. 가서 우리 셋이서 원 없이 춤 한번 춰보자꾸나. 바람이 불었다. 부도탑 옆에 심어진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붉은 꽃잎들이 춤추는 여인의 어깨 위로 그리고 두 개의 비석 위로 내려앉았다. 비석에는 세월에 깎여 희미해진 글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사랑함에 미치지 않고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먼저 닿았을 뿐. 백년사의 풍경 소리가 땡땡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긴 겨울을 견뎌낸 뒤에 찾아오는 봄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울림이 산사를 감싸 안았다. 동자승은 떠났지만 춤은 남았다. 그 춤은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피어오른 가장 환한 깨달음의 꽃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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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